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4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셈의 순종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질서와 자연과 생명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요거를 또 합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시간표를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 게 뭐냐?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님 대단하다, 훌륭하다, 존경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 부모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그리고요, 자녀를 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이 아니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 하나님의 이 영육 간의 축복,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장본인이 누구냐?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우리의 부모고요, 현재는 나고, 미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또 뭐가 됩니까? 가족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되고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방주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살릴 유일한 분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야 되지만 그리스도 복음만이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 노아를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은혜와 사랑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 근데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셈은 누굽니까? 오늘 창세기 9장 23절 말씀에 나와요. 셈과 그 동생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심하게 드셔서 하체를 내놓고 잠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아들의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구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 그래서 술에 깬 이후에 노아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노아의 실수, 노아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예언하지. 그럼 결론으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노아도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 이 말. 여기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했어도 이걸 복음으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 실수한 것과 범죄를 지적하고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맞는 실수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으로 대신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자녀에게 축복한 것이요, 그대로 다 들어가. 가나안은 흑인이죠.
야벳은 백인종입니다. 셈과 야벳은 황인종이에요. 그 후손이 퍼져나가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게 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셈의 순종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죠? 이거를 위해서요. 순종을 깨달았다. 순종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깨달고 나서 삶으로 행동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보인 사력 있고 순종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9장 23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듣고 난 이후의 행동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아버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야 우리가 부모님 존경한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자녀들을 돌보시고 훈계하고 양육하시고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 말로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그 존경심을 셈과 야벳은 삶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직접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버지의 권위. 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존중받을 만해야 존중하는 거지.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우리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 눈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게 아니고요. 부모 자체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수치를 가려주려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실수로 인해서 수치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막 파해내고 누구한테 들으면 그랬어. 그런 거 몰랐네 나만. 그 막 퍼뜨리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 셈은 부모의 수치심을 가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존경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함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은 형제들 중에도 같은 마음을 가진 존경심과 존중하고 문제와 실수와 범죄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협력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의 발랐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부모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중하고 예의 있는 행동이었다. 셈의 순종적인 행동은 이후에 노아의 축복으로 이어지지요. 부모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부모인 노아가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후대에게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셈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죠? 순종의 축복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문제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응답이 왔든 실패라고 생각을 하든 이 모든 것은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뭐냐? 이 모든 것을요,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노아는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야벳의 후손이 백인종이에요. 저 유럽과 미국 백인종이 야벳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은 뭐예요? 흑인. 그리고 셈은 황인종. 전 세계는 색깔로 볼 때에 세 종류로 보잖아요. 흑인과 백인과 학인종. 근데 실제적인 복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벳의 후손은 모든 경제, 과학, 문명 발전하게 해서 어디에 거하게 한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결국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들이 영이 살고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세계를 복음화하는 민족으로 쓰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흑인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황인 민족이에요.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든 모든 종족에게 들어가서 자원을 뺏어가고 노예로 삼은 것이 백인종이거든요. 그래서 백인종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근데 이 황인종들은요, 거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하고 적대감을 갖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 황인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셈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언적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한 태도를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유일한 후손이고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셈의 후손과 축복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부모와 그 부모를 향한 겸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셈의 행동은 부모의 공경에 참된 중심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뭔 말씀이에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려는 셈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더 넓혀서 주변 사람과 민족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수치심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문제와 부끄러움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을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는 것이, 그때는 내가 통쾌하고 내가 뭔가를 막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서 우쭐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두운 사단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의 복음의 속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 수치심,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 잘하는 게 있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 삶도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 안 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셈은 겸손함의 순종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잘못되어진 부분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이것을 감추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치심에 묶여 있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서 더 확실한 말씀을 주셔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셈을 통해서 순종은 복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복의 원리가 뭐냐? 순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그림자로 부모인데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복을 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은총을 설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행함은 뭐지요? 순종과 존경과 이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 겸손, 부모 공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선교의 축복이구나. 이게 바로 전도의 증거구나. 결국은 이것이 후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세워주는 길이구나. 이게 세계복음화의 축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문과 가정과 후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승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